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함께 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늘 축복 받으십시오. 느헤미야서는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나라가 황폐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의 귀환을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하여 1차로 귀환한 것이 기원전 539년경인데, 이 스룹바벨을 중심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458년경에 두 번째로 에스라를 중심하여 귀환을 하게 되어지고, 에스라는 율법을 선포하고 또 영적인 그런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이렇게 1차, 2차 귀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재건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으니 백성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더 간절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하여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가 3차 귀환이었는데 기원전 444년경이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집요한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였기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전체는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성벽의 재건은 교회가 세워져가는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오후에 우리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될 일꾼들이죠. 그러나 임직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모두의 참여로 세워져 갑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로 성벽 재건이 진행되는데 3장의 말씀을 보면 약 45개의 구간에 40여 명의 책임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일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했다고 합니다. 먼저 모범을 보인 것이죠.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에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어려운 일은 일반 성도들이 먼저 나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나아가면 온 성도가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2절 이후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3절 의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의문은 북서쪽에 있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10개 문 가운데 의문이라면 생선들이 출입하는 문, 그러니까 두로 쪽에서 생선을 잡아서 의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지금 양문, 의문 보면 북쪽, 북서쪽, 그러니까 3장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고 긴 명단이 3장 전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의 백성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 맡은 곳은 다 달라도 한마음으로 세워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 구간을 떼어 맡겼는데 누구는 평범한 구간이었을 것이고 누구는 어려운 구간을 맡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문이 10개였고 망대가 4개가 있었습니다. 문을 만들려고 하면 일반 성벽이 아니라 문에는 문틀도 만들고 들보도 세우고 문짝도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수고해야 되겠죠.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망대는 적군들의 침략을 대비하는 군사적인 요충지 아닙니까? 더 튼튼하게 세워야 되고 더 높게 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지요. 그 외에도 중요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어요.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 지역도 있고 16절에 다윗의 묘실, 용사의 집, 중요한 곳입니다. 19절에 군기고 군장비가 있는 곳이니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하니까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수고하여서 작업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에 반하여서 14절 보세요. 분문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준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분문은 무슨 문일까요? 분문? 의문은 무엇이 통과하는 문이라 했죠? 생선 종류. 분문은 뭐 하는 곳일까요? 이 가장 남쪽에 있는 문이었는데 다른 이름이 거름문이었어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쓰레기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똥문이며 똥문. 사람 쓰레기, 인분 이런 것들이 통과하는 문이고 분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밑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매캐한 연기가 타오르는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인분을 소각하고 그러니까 악취와 오물을 태우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 분문을 통해 있는 거예요. 아마 공사를 할 때도 어려움도 있고 더럽고 냄새도 났을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곳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그렇지 않아 보는 평범한 것이든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남의 영역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남의 영역을 가벼이 보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분들을 보면 직업은 달라도 한 마음으로 세워갑니다. 이 일에 참여했던 분들 3장에 보면 제사장도 있고요. 지역의 통치자도 있고 2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이 나와요. 성전에서 일하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참여하였고 31절에 금장색도 나오고 상인들도 참여하고 심지어 12절에 보면 살룸의 딸들이 이 공사에 참여합니다. 여인이 참여한 것은 유일한데 아마 열심히 특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대단하잖아요. 여군들 세계 최강의 여군이라 하잖아요. 어쨌든 3장 전체를 보면 모두가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어진 재능이 다르죠. 여러분들의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맡은 직분 다 달라도 모두가 성심으로 섬겨갈 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23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28절에도 이 말씀 나오고 29절, 30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주변부터 진행해 나간 것입니다. 그 당시 공사 영역을 할당하면서 어느 정도 배려된 원칙 같아요. 내 주변부터 내 가까이 있는 집 가까이 있는 성벽을 중수했다 그러면 여러 면에서 백성들이 일하기가 용이했겠죠. 일하면서 자기 가정도 살필 수 있고 적군의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는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영역에 가까운 곳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살피는 것이 지혜일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 손이 닿는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섬겨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동역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필요한 성도는 없습니다.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작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작으나 크나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직분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남의 재능, 남의 환경을 시기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모든 성도 각자가 내 일에 참여하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심령도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세상도 한 마음을 강조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단합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단체의 유익,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구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협력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오늘 3장에 소개되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단지 성벽 공사가 목적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아래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강조해요.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지금 밤에 나가서 이렇게 살피는 것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야간 순찰을 간 거예요. 알리지도 않고 몇몇 사람만 동행하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러 나가는데 지금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을까요? 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의 백성을 일으키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유다로 돌아왔고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하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를 말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향하여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야.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성벽 재건 공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오면 성벽을 건축하는데 제일 먼저 1절에 보았죠? 뭘 건축했죠? 1절에 보세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했다? 양문을 건축해요. 여러분, 의문은 생선을 통과시키는 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양문은 어떤 용도였을까요? 양문, 이런 그대로 양이 통과하는 문이라 양문이라 했는데, 성전 제사에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제물을 가져와서 연못에서 깨끗이 씻어서 성전으로 이동하고. 뭐예요? 양문을 먼저 건축했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스룹바벨이라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은 성벽까지 재건되어서 온전한 성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억하시는 것. 150년 전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였잖아.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는데 그 예루살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고 성벽 재건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 예배의 원리는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성도들 가운데 혹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영적인 능력을 잃어간 것 같고 마음의 열심을 잃어가고 영적인 혼란이 오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질서들이 흔들려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영적인 은혜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에 균열이 생기고 예배에 뭔가 모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의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부터 예배를 향한 기대와 사모함이 전과 같지 않아요. 교회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붕괴되다가, 여러분,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 다리가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라,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의 목적은 그냥 성을 튼튼히 쌓는 것, 자랑하는 것, 위용을 과시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5절에 보면 드고아의 일반 평민들은 참여하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 성벽 재건 중수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당시 사마리아의 세력자 산발랏 도비아를 이들이 의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성벽 재건에 참여하면 수고도 해야 되고 돈도 들어갈 것을 염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직분자들이었지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그랬나요?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반대하는 사람은 10사람쯤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여서 이건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이유가 두세 가지면 반대로 나오는 이유들은 20가지, 30가지 되더라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인데 여기에 심한 반대가 있었지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느헤미야서의 말씀 살펴보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벽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위협하였습니다. 암살을 기도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공사할 때 절반은 공사하고 절반은 칼과 창을 들고 방비하고, 개인적으로는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면서 그렇게 공사했다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으면. 성벽 재건만 그랬을까요? 약 90년 전에 스룹바벨을 중심하여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였지만은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저하다가 공사를 중단했어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다가 주저하다가 결국은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주저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대로 간다면, 그대로 심판대 앞에 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딕 포스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높이뛰기 선수였습니다. 작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 높이뛰기가 이렇게 점점점 많이 뛰다가 2m를 넘어가니까 선수들이나 일반인이 볼 때 더 이상은 무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왜 앞으로만 넘어야 하나? 나는 뒤로 넘겠다. 그 이전까지는 가위뛰기 뭐 이렇게 하면서 주로 앞으로 다 넘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등으로 넘는 배면뛰기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웃고 이상하게 다 보았다고 합니다. 실패도 많이 하였겠죠. 그런데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배면뛰기를 하면서 2m 24cm를 넘고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신 분이에요. 높이뛰기에 혁명을 가져왔다고 하지요. 지금은 그 이후에 아마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2m 45cm 정도까지도 뛰어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 새겨집니다.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느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불신앙과 완악함으로 끝내 거절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 되어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올바른 원칙이고 또 그 성도 개인이 복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과 존중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과 존중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하고 타인을 향하여서는 존중하는 자세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벽재건 공헌자의 명단인데 마지막 32절까지 쭉 사람들 이름과 구간들이 거명이 되고 있잖아요. 약 40여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40명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수고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칭찬의 자리이죠. 그런데 3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성벽 재건을 위하여 누구보다 수고한 사람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바사 제국의 관원으로서의 영광된 자리도 포기하고 유다까지 와서 이 수고를 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수고한 사람인데 제일 앞에 넣어야 될 사람인데 이 역사적인 문헌에 정작 자기 이름은 빼고 동역자들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그것도 동역자들 이름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기록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3장에. 반면에 느헤미야 10장에 가보면 또 다른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 이제 성벽만 재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고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서양문에 사인하는 사람들 이름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느헤미야예요. 그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이러면서 2장 이후에 쭉 참여한 사람들,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박수받는 자리에는 자기 이름을 쏙 빼고 헌신하겠노라 다짐하는 자리에는 가장 먼저 자기 이름을 넣는 느헤미야의 모습.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어도 또 주인의 밥상을 차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종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 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자기 이름 내는 것으로 다투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보역이 있잖아요. 이 주보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 마음 상해하는 분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교회를 섬겨가다가 교회 충성되게 일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느헤미야를 생각합시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십시오. 박수 받는 자리에서는 제 이름은 빼겠습니다. 내가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함께 수고했던 성도님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인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이름은 빼십시오. 칭찬받고 박수받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또 헌신하는 자리에 내 이름은 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성도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성도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관하여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 타인에 관하여서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관대함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자세예요. 내 이름 내고자 했던 바벨탑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박수 받는 자리에서는 내 이름 빼십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리에는 내 이름을 가장 먼저 새겨 넣으십시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칭찬하십시다. 이런 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 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